저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 식당이 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의 이름은 나들목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메뉴가 묵은지 닭볶음탕입니다. 여러분, 묵은지가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절이와 다르게 묵은지는 장독대에서 깊게 오래 있었던 김치로서 그죠? 아주 깊은 맛을 냅니다. 맛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묵은 이런 표현을 긍정적으로 사용했다면 반면에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과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이란 일구거나 오래도록 쓰지 않아서 묵어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은 가시덤불, 잡초, 돌로 가득한 황폐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곡식과 열매를 수확했던 땅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한 생명력이 전혀 없는 묵혀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묵은 땅이다.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묵은 땅이라고 말하셨을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선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특별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선지자는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 1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호세아와 동명인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왼쪽 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서편으로는 원래부터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정확히는 북동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두 왕국 가운데서 끼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엔 애국과 동맹을 선택하였고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침공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멸망하기 30년 전에 학자들마다 상이하지만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선포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하여 호세아 1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무나도 모진 소개팅, 중매, 그죠?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선지자가 결혼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 삶과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신부로서의 언약적인 관계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호세아 1장 이후에 오늘 본문은 10장입니다. 그러면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오늘 본문 10장에 이르러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또한 그 입술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장 10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여전히 1절, 2절, 3절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수년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많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무성한 포도나무로 일컬어진 지난 날들이 있지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떤 짓을 했죠? 제단을 많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힘썼습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고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아멘. 끝끝내 그들의 교만과 타락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왕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정이었으면 호세아 10장 9절에 다음의 말씀이 또 주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아멘. 여러분, 어떤 시대가 나오죠? 기브아 시대. 사사기 19장에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 소속되어 있는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했죠? 겁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발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죄를 너희가 짓는구나. 한마디로 오늘 표현된 묵은 땅은 1, 2년에 걸쳐 있는 영적인 타락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오랜 배교의 생활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농사적인 비유를 통하여 너희의 땅이 더 이상 생명력이 없구나, 열매와 곡식을 도저히 거둘 수 없는 땅이구나, 황폐한 땅이구나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은혜의 말씀들을 주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렇게 묵혀있던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열매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는 니루라는 땅을 경작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어떤 거죠? 기경을 해야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거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기경해야만 한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이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그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땅,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 할 때 그 어떤 땅일까요?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의 통찰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하고 부드럽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들을 수는 있어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내가 됩시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삶의 자리 영역 가운데 묵은 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와 다양한 섬김을 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또한 사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묵은 땅인 것입니다. 쾌쾌 묻어있는 땅.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여서 딱딱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은 땅을 기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겨하라.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이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제가 정말 사랑했던, 지금은 돌아가셔서 볼 수 없었던 저희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로서 또 전쟁을 잘 마치시고 일평생 돌아가시 직전까지 농부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 고향 평택에서. 근데 외할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제가 잊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지금 3월, 4월, 5월 이런 모내기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농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추운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이제 따뜻한 온기가 시작되고 또한 비가 내리는 그러한 농사일을 한참 해야 할 때 지금 그 즉시에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함께 따라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즉시 하나님을 찾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매우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신국론, 고백론,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주옥과 같은 책들을 썼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러한 기독교 신학과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는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마니교의 가르침 가운데 영지주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영혼은 선한데 몸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는 그러한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향락에 빠졌습니다. 간음의 죄악, 세상의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의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가 특별히 밀라노 정원 가운데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봐라. 라틴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을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어두움 가운데 잘못된 교리로 세상의 향락을 쫓아 방황했던 그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읽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아니구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을 즐겨했던 자신의 삶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가운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갈 바를 몰랐던 그는 빛이신 주님을 그 순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즉시 회개하고 회심하였고 앞서서 소개했던 중요한 책들도 써내고 설교도 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남은 삶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나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늘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묵은 땅을 힘이 들지만 기경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함께 다음의 메시지를 따라 읽어봅니다. 회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반절 마침내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어떤 비요? 공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묵은 땅을 노력하여서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잡초도 뽑고 돌도 갈아내고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묵어있던 그 땅이 생명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나와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 불의함을 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약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의 후반부에 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림의 언어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아멘. 그대로 자막을 더 주십시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황폐했던 묵혀있던 땅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아름다운 식물 백합화 레바논에 그의 가지는 퍼져 있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와 같이 되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될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말씀입니까? 비옥하지 않은 땅, 이전엔 생명력이 있었지만 생명력이 전혀 없는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은혜를 받아 회복되어서 저 아름다운 실 열매와 나무들을 그곳 가운데서 뿌리를 쉽게 박히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제법 포근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길고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의 온기가 올라오는 시점 가운데 이 세상의 땅은 다시 한번 지력을 회복하여서 열매와 곡식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강팍하여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묵은 땅들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10장에서 1절과 15절까지 이루어진 이 말씀들 가운데서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불량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구절, 10장 12절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진심인가요? 오랜 배교의 생활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어긋난 신부를 향하여 돌이키게 끝없이 살 길과 은혜의 길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된 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또 수요 저녁에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오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적용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들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묵혀두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기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수고스럽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레바논의 벽한목 같이 그 구역의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앞장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농부와 같이 지금 당장 묵혀있는 땅처럼 보이지만 나의 구역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반드시 공의의 비를 우리의 가운데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